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올해도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1년에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하고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부들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빙산 탐색을 하면서 삶에 드러난 현상을 보며 심리 내적 차원의 무의식의 지배를 살펴보고 영성 차원의 거짓 신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성경적 인간론을 중심으로 자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자기 존재 탐구를 하면서 굶주린 사람처럼 자기 대상을 찾아 헤매었던 나란 존재를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두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고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난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사실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리적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나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뿐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에야 내 마음의 임마누엘 상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가족과 융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허구 독립을 하면서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나를 보니 저는 부모님과 찰떡같이 융합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원가족 내에서 욕망의 좌절을 경험한 요소를 가지고 대상표상을 만들어서 나를 평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결핍된 자기가 느꼈던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내재화된 기준들로 인해 악한 양심이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심을 걷어내고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요소들로 나를 꽉 채웠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인생이 모두 거짓신의 지배,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심은 나에게 선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위선을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척하는 신앙인을 만들어갑니다. 착한 척, 화나지 않은 척, 배려심 많은 척, 시기 질투 없는 척, 욕심 없는 척, 부모님을 생각하는 척, 효녀인 척. 우리는 이렇게 나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무의식에서는 악한 생각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에서는 무의식 세계의 일들을 가리려고 더 착한 행동과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무의식의 욕동들을 철저히 가리고 꾹꾹 눌러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성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
거짓신이 악한 양심을 통해 나를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나를 속이는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나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이미 영적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이기에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하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심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악한 양심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준을 더 강화시켜 나가서 행위적인 신앙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성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합니다. 양심이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어져서 겉보기에 옳은 행위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악한 양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내 무의식의 지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없고 나의 육적인 안위를 위해서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믿습니다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거짓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셨는지요? 악한 양심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는지요? 그리고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신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으로 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일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온 그것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과 내 기준에 의해 나를 평가한 것이 내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꽉 채웠기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문을 심장이 터져나가도록 두드리셨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때로는 알아도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며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